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강의한 지 오늘 120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오랜 릴레이를 해왔는데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참 이 귀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언제나 그렇듯 주님께 야단 맞는 장면으로 이 끝이 난다는 것이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지난주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그냥 끝이 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잘 나가다 끝내 실수하는 참으로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그려지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가 오늘날의 우리들을 참 많이 닮지 않았나, 우리들의 어떤 인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은 베드로와는 이 다른 마지막 사명을 또 받게 되죠. 베드로의 사명, 요한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 이 두 제자의 마지막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 진심의 고백을 올려드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목회를 통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이다,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젊을 때에 너의 이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스스로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이 너를 묻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 팔을 벌린다 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이 되지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명을 막 잘 감당하려고 막 다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재판에서 죄수를 추궁할 때 당신 그렇게 둘러대기만 한다면 결국 팔을 벌리게 될 것이요 라고 엄포를 놓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너 자꾸만 이렇게 변명하고 죄를 자박하지 않으면 너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즉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띠띠우고 즉 묶어서 이리저리 끌고 간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 이 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른 사람, 이 남은 이 로마 당국을 의미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즉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 체포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베드로의 주체가 자신에게서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베드로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묶여서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뜻대로 결국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뭐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석을 붙이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은요 AD 9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른 이 사복음서보다 많이 늦게 기록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태바가 누가복음을 관람을 하고 이 요한복음이 작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순교한 후 20여 년이 훌쩍 지난 뒤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 초대교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만큼은 100% 팩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짐을 통해 1세기 초대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최후를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의 사역을 이어가라. 내가 해오던 이 사역을 네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야 된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을 베드로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그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죠. 또 둘째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뜻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베드로야 너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묶여서 주의 뜻대로 주님께 묶여서 주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너는 나와 함께 죽음을 맞으라 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의 함께 죽음을 맞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받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해서 내 인생이 좀 더 안정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발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좀 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다. 평안보다는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이 다 만삭 오케이, 다 좋아지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평온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소망을 얻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막 이용해서 내 삶의 안락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 시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명백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은 그 어떤 도덕적 요구도 하지 않는 안일한 믿음주의로 대치되었다. 이 안일한 믿음주의, 나는 믿으니까 이미 의로워졌어, 나는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지, 구원받았겠지, 나는 믿으니까 이미 내 삶은 완성되었어, 이걸로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신칭의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악용한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악용한다는 거죠. 주를 위해 요만큼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 하는 신앙이 어찌 참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자기 생각과 자아를 요만큼도 죽이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어? 불완전한 존재인데 다 연약한 거 아니야?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 속에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만, 왜입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A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B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재밌는 말입니다. 이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 했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인데 요한과 막 삐까삐까했습니다. 왜? 요한은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석상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그런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뛰어갔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무덤으로 뛰어갈 때 누가 이겼습니까? 달리기는 요한이 이겼죠.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좀 더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강함을 가지고 막 뛰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사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눈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딴 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요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던 그런 제자였죠. 그러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참 재밌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했을 때 이것은 요한을 보고라는 뜻이죠. 요한을 딱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죽고 이런 순교를 하는 삶을 살 텐데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도 십자가에서 죽나요? 혹시 나만 죽고 이 요한은 안 죽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인간적인 경쟁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가름하는 그러한 버릇이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좀 모자른 것 같고 내가 좀 불이익인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항상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신앙적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늘 비교하여 우위에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하하.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막 분노와 짜증이 막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오직 저 사람을 이겨먹는 게 삶의 목표요, 신앙의 완성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팔딱팔딱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냥 살려둔다고 하여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골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얘기죠.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해야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중국에 갔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말씀은 물론 그 중국에서 순교할 선교사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너는 살아남아서 다른 곳에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하나 죽어진다고 해서 뭐 큰 역사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나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죽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주님이 살려주신 기간 동안에 주의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더 귀하고 더 크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는 자도 있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감옥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고려신학교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재건에 힘쓰셨죠. 그 고려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따를 때 주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다고 막 교만을 떨어서도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한참 멀었다며 겸손은 물론 해야 하겠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열정적인 사람처럼 하려고 하다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번아웃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분량에 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큼 본인이 감사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1억을 헌금한다고 나도 1억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다른 사람이 1억을 해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10만 원을 하는 것이 정말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진정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한데라고 이 단정을 하면서 나태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만큼만 해라 이것도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 사모님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뭐 다른 어떤 자기가 하던 부분들을 한 가지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숱한데
그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 참 감사하다. 우리가 뭐 많은 것 없고 뭐 물려줄 것도 없고 참 별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것에 아침에 얘기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그것을 반응하며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며 쫓아가는 자,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내가 하라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마찬가지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물론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이 오해에 대해서 요한은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즉 주님의 진리는요, 요한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 죽는다 해도 그게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남기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죠. 요한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94세까지 살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그러한 업적을 보여주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함으로 증언을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복수인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신학계에서는 이들을 요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기록에 사도성이 훼손을 받기 때문에 여럿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죠. 그리고 초대 문헌들 이레니우스의 증언, 또 폴리카르포스의 증언 등등 여러 교부들은 모두가 일제히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요한복음의 전체는 사도 요한이 썼고 이 마지막 말미에 덧붙여지는 이 글귀는 그의 제자들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히브리 문학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장사되는 모습까지도 그려지는 게 볼 수 있죠. 그려지는 것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신명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세가 그 신명기를 썼는데 모세의 죽음과 장사가 이 장례 치르는 것이 기록된 것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즉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글의 마지막을 덧붙여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이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능성입니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함으로 자신의 글의 신빙성을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이 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전하였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 그도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헛소리를 찌끄려대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하게 변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끝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들 또 나타내 보이셨던 표적들 정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잘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록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사명을,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경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이 이렇듯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 감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또 요한의 사명이 다르듯이 우리의 사명도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만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가 하는 이 일만 최고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각각의 달란트대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감당에 있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따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양들로 풍성하게 채워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내가 어떻게든 구역구역 잘 살아봐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려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들이 다 각기 다르지요. 다 똑같다고 한다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뭐 교사로 또 식사 일을 만드는 것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고 이런 사명 맡겨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고 내 처지는 어떻고 자꾸만 나 보면서 부족하니까 막 이러면서 자꾸만 비교하다가 자기가 실족하는 그런 일을 겪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꾸준히 누가 뭐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국에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더 본이 되고 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사명을 주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저에게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경양선교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각각의 받은 달란트들이 다 다르오니 주님 모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자신의 그 특색과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쟁기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너는 지금까지 너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묶일 것이다. 앞으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로 옳습니다 하면서 막 머리를 막 디비대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렵니다. 저의 것을 10개가 저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단 한 개라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이 연말을 우리들이 또 준비를 합니다. 2026년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